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느니라. 아멘.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그 죄악됨이 가득한 우리들인데 또 좋음의 기준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답을 먼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분께서 거하시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은평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며 앞으로 나날이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전할 한 가지는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드러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부러워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한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디모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들으니 또 믿음으로 낳은 자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알고 있으니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빨리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울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이 전후서 말씀인 거죠. 우선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고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짧은 14절과 15절 가운데 나온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었지만 제가 감동받고 부러웠던 건 이 짧은 구절의 이 말씀에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편지를 받았고 바울의 마음을 받았고 말씀대로 목회를 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부러웠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관계가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디모데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함께하고 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리고 동역자, 후계자가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떠날 때가 되어서 맡길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둘러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둘러보았을 때 자신 있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바울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한마디를 전하는데 그 한마디를 전하고 그 아이가 온전한 그 말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충분히 관계를 맺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참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다 생각을 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못난 모습, 제가 보았을 때 고치길 바라는 모습, 못난 모습이 보여져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컷 잔소리를 하고 얼마나 듣기 싫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집에 갔는데 입이 대빨 나와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우리 아이들이 SNS를 잘 하거든요. 근데 SNS를 살펴보는데 그 아이의 상태 메시지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냐면 저를 향해 이야기하는 욕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서는 사랑으로 충분히 관계를 맺었다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잔소리였겠지만 근데 정말 뒤돌아보고 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정말 욕설로 올려놓은 그 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기 이전에 가득 채웠던 그 마음은 딱 두 가지이더라고요. 허탈함과 씁쓸함이요. 충분히 우리 시간을 보냈다. 정말 위하는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무산된 것 같아서 지난날에 관계 맺었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무너진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이게 허탈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내비쳐졌구나. 사랑으로 내비쳐진 게 아니라 정말 잔소리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며 욕설을 적을 정도로 그렇게 제 말이 그에게 들려졌구나 라는 생각에 허탈함과 씁쓸함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만 우리 앞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잔소리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바울의 그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회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요청드려보고 제 자신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동역자가, 그리고 친구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동역자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고 함께 동역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제자를, 친구를,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스승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그거보다 귀한 것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진정으로 충원을 해줄 수 있고 정말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거보다 귀한 것 정말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쓴소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그런 스승이 혹시 계십니까? 나이를 불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오르게 되면 이제 말을 전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월이 흘러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스승과 같은 참된 믿음의 동역자 또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이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바울과 같은 스승을 우리 자녀 손들이 만난다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주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녀 손들이 그런 믿음의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들 또한 믿음의 스승을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서 그런 제자를, 동역자를, 친구를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언제나 나 또한 깨어있고 나 또한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우리 자녀 손들이 그런 믿음의 스승 만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그 아름다운 관계, 잔소리를 할지라도 잔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교훈으로 들으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이제 어느 분의 결혼식 가운데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는데 주례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주례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고 돌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듣는 입장 속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 회중의 자리라 뭐라 표현하죠? 그 자리 가운데 앉아서 저 멀리 담임 목사님의 그 주례 말씀을 들으며 참 은혜 받게 되었는데, 근데 단순히 주례 말씀을 떠나서 제 인생의 교훈이 되고 오늘 본문의 정답이 되는 말씀을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세워지시는지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순서 가운데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는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아담과 함께 교제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 하시며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걸
모르셨기 때문에 나중 가서 뒤늦게 깨닫게 되셨기에 함께 안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뒤늦게 하와를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러지 않으시겠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나중에 지으신 것, 이 관계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교제를 갖고 나서 아담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 형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갈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갈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하나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누구도 부러워할 사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한 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두 사람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마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그런 제자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동역자가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그런 스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근데 이 모든 관계를 구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이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관계는 흐트러질 뿐입니다. 엉클어질 뿐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정말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누구도 흩을 수 없을 만큼 끈끈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허락하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의 스승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기에 앞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면 그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 허락하신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우리 은평의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맺어진 우리들이 있을 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그 첫 번째 이 관계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자녀손들 사이에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으며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한마음 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는 믿음의 동역자를, 믿음의 친구를,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위하여 믿음의 스승을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